마음이 참 너무 뭉클하고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저는 어려서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났을 때,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니까 그 영적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기쁘고 또 감격적인지 몰랐습니다. 또 점차 성장해 가면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알게 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참 내 인생의 영광이겠다. 그래서 그분께 저의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이렇게 달고 또 은혜로운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학교에 가서도 읽고 싶었고, 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달게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청년 나이에 저는 주일날이면 아침 7시면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성가대, 그 다음에 청년 모임, 교육위원회 등등 해서 제가 하던 일은 5가지 정도가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사는 것 자체가 감격 그 자체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공허했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터치해 주시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는 다 똑같은데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고 해요. 들어오셔서 함께 사세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이고요, 결국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너희가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셨고, 그 성령님이 결국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나와야 하고, 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입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영이신 분이시고, 그는 우리를 돕는 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후견인, 파라클레토스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요, 기쁨과 평안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이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님을 주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종종 있고요, 또 소멸케 하는 일도 있더라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도 뒤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는 우리가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돌아보면 이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참 존재가 달라지니까요, 참 얼마나 이게 그 겉은 똑같은데 속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하늘도 어제 보던 하늘이 아니고, 나무도 어제 보던 나무가 아니고, 만나는 사람도 그냥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배를 드려도 정말 얼마나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지, 또 찬양을 드려도 얼마나 이 찬양이 감격이 되는지, 봉사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겁니다. 저도 청년 때에 그렇게 또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때로는 몸이 고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죄의 종으로까지 헌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불현듯 돌아보니까 제게 이 성령의 불이 식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못되게 그렇게 나간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야말로 모범생으로 살았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된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성령의 불이 식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아마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온전히 이렇게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염원했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돌아보면 성령의 불은 꺼져 있고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에 조현민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행기에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륙하고 난 다음에
자동 항법 장치에 맞춰 놓으면 비행기 혼자 스스로 고도를 맞추고 그리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원하는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그런 것처럼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저절로 가듯이, 나는 완전히 딴 일하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처음 믿을 때, 초짜일 때, 그리고 이제 점점 지나면서는 세련되게, 점잖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세련된 게 아니고요, 점잖게가 아니고요, 성령의 불이 식어진 건 줄 모르고 그렇게 가기 십상이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식을 때도 알고 뜨거울 때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성령을 불이라고 말하는데 이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제자들과 이 성령님이 함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다 과거에 다 뜨거웠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에게는 전혀 이런 뜨거웠던 경험이 없다, 그런 분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고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감격해 했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그 임재와 통제가 우리 안에서 점차 사그러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요, 갈급함이나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 그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그럭저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하면 여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저의 경우도 보면 익숙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이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갈망이 식어지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점차 사그러지게 될 때 그런 현상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빠져버리시고 능력이 점차 소진돼 버리시면 여러분, 형식은 남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요, 보링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자주 생기고,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서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점차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묶어놓아도 힘 한번 탁 쓰면요, 밧줄이 그냥 이렇게 그 불탄 그 새끼줄 이렇게 풀어내듯이 그렇게 그냥 풀어내는 그런 힘의 장사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머리가 밀리우고 그리고 이제 힘이 떠나갔는데 그 힘이 떠나간 걸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와서 묶어놓았는데 예전과 같이 떨치고 일어나서 이것들이 그리고 딱 힘을 쓰는데 이게 끊어지고 풀어지고 다 해야 하는 건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결코 내게서 떠나시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불이 소진되어져 버렸다, 그것은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는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하고 있었지만은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고 하는 이 소문이 이방 민족들에게 다 퍼졌을 때에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소문, 강바닥을 말리우고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별거 아닌 존재들도요, 그렇게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동네북이에요. 이놈이 와서도 한 번 치고 저놈이 와서도 한 번 치고, 그래서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조롱거리로 전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3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잘 나가는 도시가 이 에베소였는데, 그들은 이 교회, 이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교회로 모여졌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그렇게 뜨거운 복음을 체험한 이후에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여러 가지 칭찬의 말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참 잘한 일이다. 참 수고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말없이 섬기고 정말 그렇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다 참 좋고 귀한 거죠. 또 하나 교리에 대해서도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너도 미워하는데 나도 싫어한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득세에서 많이 퍼져 있었는데 육과 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니골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니골라 일곱 집사 중에,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인데, 그의 이 제자들이 나중에 그가 그랬다는 말도 있고 그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말도 있고, 어쨌거나 이 니골라 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결의 행위를 부정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참 잘하는 거다. 근데 한 가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식었다는 거고요,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고요, 불이 꺼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온전한 임재에 이것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형식은 다 있고요, 인내하고 잘하는 것도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빠졌는데, 사랑이 빠졌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다 잘해요. 남편도 잘하고 아내도 잘해. 다 잘하는데 문제는 사랑이 빠졌다. 그러면 그게 나머지 잘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건 물론 잘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이 잘하는 것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지 않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회복하라고 초청하는,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긴 하지만 사랑의 권면이고요, 초청이고 그렇더라 하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다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 가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주셨고 많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능력도 나타났고 역사도 나타났고 귀신도 쫓겨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세월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잖게 세련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소멸되고요,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된 것들을 제 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지낼 때, 때로 그런 속에서 영적인 갈등이 많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 잘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이 사랑이 식어진 거, 이거 해결하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랬는데 점잖게 세련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기도원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가지 않는 장소가 되었고요. 여러분, 정말 너무 빨리 식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교회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남비는 어때요?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신앙을 남비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깊은 교제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더듬어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첫사랑의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경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냥 다 이 침묵하시고만 계시는데, 여러분, 다 누구나 첫사랑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십니다.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피곤을 모르고요.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 사랑했을 때 정말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다시피 했고요. 그래도 좋았어요. 기도하는 거 너무 사모했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방언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그리고 불치병 환자가 나았고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뜨거워져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청장년 그룹에서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청년들 때문에요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졌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고 이 어느덧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살기 쉽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만 권면해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다른 종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자기도 살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도 거둔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조국이 황폐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국 땅이 회복되는 것도 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소가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무너지게 돼서 결국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서 2장에 보면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곡식을 드려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움큼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서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념물 이렇게 표현된 것이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즈카라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기념물, 메모리얼 포션, 한 줌의 고운 가루. 그런데 이 아즈카라의 의미는 뭐냐면요, 전체의 일부이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움큼을 드렸지만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아침 첫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아즈카라의 의미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비록 작은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지만 그것은 전체의 한 움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의미는 하루를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20분 정도 드리는 이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즈카라의 원리에 의하면 이것은 일주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간의 삶의 전체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제사법은 이 원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지만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받으신다고 그것을 받으신다.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정성도, 재능도, 수고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아즈카라의 의미에는 기념물, 메모리얼 포션, 한 움큼의 고운 가루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기념하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개념이 이 말 속에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 한나가 기도를 해요.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까, 시집 와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자녀가 있는데 자기를 자꾸 괴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거든요. 분통 터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것도 아즈카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즈카라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덤으로 주셨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그래도요, 짧은 동안 기도할 때라도 그것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즈카라의 의미를 닮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전체를 받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삼손이 두 눈 뽑히고요, 나중에 연자맷돌 돌리고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이 삼손은 보면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에 출생 기사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삼손은 출생의 기사가 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삼손은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명대로 못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삼손이지 않습니까? 여자나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힘 다 뺏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롱거리로 전락했을 때 잔치에 부름받아서 희롱거리로 이렇게 내몰리지 않습니까? 그때 삼손이 기도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생각하옵소서. 이게 아즈카라 의미라는 거죠. 기억해달라, 생각해달라, 기념해달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마지막 자기가 죽어가면서 기둥 붙들고 기도하고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삼손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하나요? 성경 안 읽으시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 명단에 삼손이 들어가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시간일지라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또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조혜종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떨어져 있는 것, 혹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초점이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거나 사랑이 식어졌거나 하면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빠지면, 성령님 빠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이 주님 의지하고 정말 주님 내 안에 식어진 열정, 또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